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지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시간 제목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첫 시간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군가에 의해서 늘 자극이 필요해요. 기도는 자극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극을 받았던 것처럼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자극을 받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그의 아들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제자 삼으시고 자녀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그냥 불러서 막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의 그 뜻을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고 그 사랑, 그 공의를 묵상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시간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뭘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가 나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이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먼저라.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인간의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평화로운 공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의 실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애쓰는 것,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그렇죠? 대한민국. 혹시 주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 위에 그 죄패가 붙어 있어요. 그 죄패가 붙어 있는 그 죄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써져 있어요.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늘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내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누가 하늘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왕이라, 하늘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빌라도가 주님을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18장 36절 말씀 보시면 내 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자 37절에 다시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내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어느 왕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고 미국의 왕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왕이요? 진리의 왕. 진리의 왕.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리의 왕.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진리의 나라는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임의로 막 위에서 군림하고 권세를 누리고 주장하고 특권의식 가지고 막 자기 자녀들만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노릇하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는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군대를 모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더 큰 군대,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자꾸만 생각하고 그게 세상 나라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뭘 하나 더 가지면 여기에서 뭐 어떤 비행기를 아주 전투기를 멋있는 걸 사면 여기에서는 더 센 걸 사고 여기에 더 센 걸 사고 거기에 그 더 센 걸 사고 이러면서 계속 이 군비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그리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끝을 훤히 알잖아요.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공멸하는 거예요. 공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더 세냐 해가지고 막 그냥 나는 이거 가지고 너는 처음에는 뭐 칼 가지고 창 가지고 하다 총 가지고 우리는 대포 가지고 우리는 뭐 가지고 막 이러면서 경쟁을 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군대를 모았나요? 아니지요. 그렇죠? 힘 있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너 내 편에 서라. 너하고 같이 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회의를 소집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뭐 촛불을 켜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다만 제자들과 함께 같이 걸으셨어요. 같이 길을 가셨어요. 만나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회당에 모인 무리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용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낮아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높아지는 것인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죠. 받는 것은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복되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받아야 복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더 낫다. 줘라. 주는 자가 복되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얼마나 역설이에요. 얼마나 역설.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배워서 남주라. 배워서 남주라. 우리는 늘 배워서 남주라. 배워가지고 네가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아니라 배워서 남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나라와 새 땅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왕노로 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다르죠. 세상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합리해요. 공정한 경쟁이 안 되잖아요. 기운 운동장이에요. 내로남불 이런 말도 없는 건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 서로 그냥 흠집 내려고 서로 물어뜯고 말이죠. 자기는 그보다 훨씬 더 더러우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냥 못 살게 그냥 물어뜯고 하는, 불합리하잖아요. 기회가 균등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 전에 강남에서 그 북한에서 온 모자가 굶어 죽었어요. 북한 방송하러 갔더니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나의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할 수밖에. 왜? 이 세상 나라가 너무 불합리하니까. 이 세상 나라가 너무나 불공정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다르잖아요. 출발이 달라요. 우리는 맨발로 가지만 이 사람들은 벌써 차 타고 가는 거예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공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공정하다고 얘기해도 공정할 수가 없는 게 세상 나라예요. 공정하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기에 이 세상 나라를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무슨 진보냐 보수냐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어디 있어든지 이 사람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인 사람들? 교회라고 말하죠.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에 모일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데에서 비로소 참된 인생의 기쁨을 알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기 배불러가지고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다. 여러분 그건 짐승이나 다름없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죠. 그렇죠?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동기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내가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강력한 동기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늘을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주어진 환경이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를 만날 때마다 인사가 뭐냐면 마라나타였죠.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은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죠? 주님 다시 오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인사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절대 헛되이 보내지 않습니다. 게으르게 아무렇게나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이것을 사모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합니다. 실패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시도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보지만 잘 먹히지 않아가지고 또 낙심하지만 그러나 다시 또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늘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형편 한번 봐봐요. 저는 옛날을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산 때까지 보면 진보와 보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했던 때가 또 있나 싶어요. 서로 그냥 저것들이 죽으면 우리가 살 것처럼 그렇게 인터넷을 보면 아주 난리가 아니에요. 참 바보 천치들이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같이 어우러서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너희가 없어야 우리가 행복하다.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더불어 함께 살아야지. 같이 해야 되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그 나라에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진보와 보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것 가지고 참 해외 나가 사는 사람들은요 좌파냐 우파냐 이걸 얼마나 가짜게 생각하는지 아직도 너희들 그런 진영 논리에 매여 있냐, 한심하다 한심해 이러면서 혀를 다 차고 있어요. 세계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정치인들도 어떻게 하면 좌파로 우파로 묶어가지고 그냥 싸우도록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할까 요것만 생각해요. 아주 못됐어요. 나라가 발전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막 나와가지고 하는 짓이 어떻게 다 저 모양인가 싶죠. 여러분 이럴 때요 저는 여러분들 좌파가 되세요 우파가 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정말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모르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빨리 좀 이 땅에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온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생각들로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야 될 것, 없어져야 될 게 뭘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띄워놓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가지고 와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질 것이 뭘까? 아니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면 불타버릴 것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순간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없어져요. 언젠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이 가운데서 없어질 게 뭘까? 여러분, 뭐가 없어질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없어지면 되죠. 아니요, 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면 안 되지.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지면, 죄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평강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정말 내 가족, 내 건강, 내 거 하던 것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를 먼저 챙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 자기밖에 모르는 이 죄의 자기중심성에서 떠나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불타 없어질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불타 없어지도록, 자기중심성이 불타 없어지고 누가 자기를 몰라준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열내고, 제발 그러지 마요. 몰라주면 어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알아두더라도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나 너 모르는데 누구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말씀하시잖아.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 찬양 어떻게 하죠? 세상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 다음 뭐죠? 노터림.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해놓고는 몰라주면은 완전히 그냥 전쟁터를 만들고 지옥을 만들고. 안 되죠, 그렇죠? 안 되죠, 그렇죠? 아무도 몰라주면 어때요? 얼마 전에 신발 정리한다고 저 사람이 저 사람 저 아저씨 누구야? 한들 어때요? 언젠가 지난번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참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교통봉사를 해요. 자동차 이렇게 주차 봉사를 해요. 젊은 사람들이 차 타고 와가지고는 아침 일찍 와가지고는 막 그래, 아저씨 이거 차 어디 세워요? 교수의 교수, 유명한 교수예요. 아무 말 없이 이쪽에 세우세요. 아저씨 뭐 어쩌고 막 욕하고 막 그래도 거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세요. 새벽 5시부터 나와가지고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마음이 숙연해져요. 저게 하나님의 나라지. 그런 생각이. 저게 하나님의 나라지.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추워도 더워도 상관없이 나와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누가 무시하면 어때요? 하나님 날 알아주시는데, 주님이 날 알아주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도 없어질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서 사라질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더 이상 목마름이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만족한 거예요. 아니 뭐가 많이 있어가지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 거예요.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이 어디서 나옵니까? 차별은 그 마음속에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너하고 다르다 이러는 게요, 그 마음속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열등감을 해소하고 나면요, 괜찮은 거예요. 차별이 다 어디 있어요? 남녀의 차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역할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자도 남자처럼 막 그렇게 살고 남자도 여자처럼 마음대로 막 해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역할이 있어서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그 역할들을 따라가시고 부지런히, 그렇다고 남자가 더 우위고 여자가 아래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거기에서 여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남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남자가 그 일을 함으로써 영광이 있고 여자가 그 일을 함으로써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하나가 돼.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종이 막 주인 머리 위에 올라가지고 까불고 이러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 그 찬양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막에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 말이죠. 거기 요한계시록 저기 에스겔서하고 한번 봐보세요. 그 죽은 그 사해가 다시 생명의 물이 흘러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니까. 거기에 다시 물고기들이 살아납니다. 낚시꾼들이 거기에 모이고, 그 강에 잇대어서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느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지난 월요일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다가, 자기가 은혜 받은 찬양들을 같이 나누고 우리 한번 해보자고. 하여튼 목사가 모여가지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모여가지고 우리 은혜 받은 찬송 하나 하자. 찬양시 전부 다 얘기해봐라. 쭉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풍화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갔다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아이들도 이 찬양을 하는데 영감이 있더라. 그래서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찬양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얼른 인터넷에다가 또 누가 탁 틀어가지고, 이게 그 일본 사람들이 부르고 은혜 받았던 찬양이네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날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여러분 이 찬양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드릴까요?